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 아니하나니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 네, 지금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 비웃음, 조롱, 침뱉음, 채찍,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약간 방향을 좀 틀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 깨닫고 또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이 조금 엄하시죠. 아버지들이 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 쪽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하고 또 그것을 좀 공감하기가 쉬운데요. 자, 근데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조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가시고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시고기 이야기. 그 KBS에서 2001년도에 가시고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가시고기를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보기 위해서 그 선택했던 동네가 경상북도 경주시 대종천. 우리 현일 형제가 오늘 소방관 업무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대종천이라는 그런 곳이 있대요. 수심이 한 3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좀 가시고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시고기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서식하는 가시고기는 성체가 되었을 때 사람 손가락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 알을 낳았을 때 알에서 부화되면 치어가 한 0.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KBS가 무려 1년 동안 취재를 했대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카메라 중에서도 뭐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이 가시고기 암컷이 이제 와서 새끼를 낳기 전에 수컷이 모든 작업을 다 하는데 집을 먼저 이렇게 물속에다가 만든다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이 풀을 좀 가져오고 단단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집을 이렇게 딱 둥지를 만든대요. 자, 수컷이 이 준비를 마치면 암컷이 와서 알을 낳고, 암컷은 뭐 하냐? 암컷은 다른 데로 사라져 버린대요. 자, 그러면 수컷이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옆에서 지키는데 무려 15일 동안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하더랍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근데 이 그 수컷 가시고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이렇게 산소가 부족할까 봐서 가지고 있는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막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고기 알을 좋아하는 천적이 붕어라든가 붉은 귀 거북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알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그러면 등에 있는 가시를 뾰족하게 세워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라들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답니다.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보초를 서고 적들이 오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할까 봐서 이렇게 자기 몸을 흔들면서 산소를 공급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15일 정도 되면 부화가 되는데 부화될 즈음에는요 이렇게 이 수컷 가시고기가 몸에 찐이 빠지고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지느러미 짓을 해가지고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 몸을 던진답니다.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던지면 그 새끼들이 막 부화해가지고 치어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새끼들 틈에 떨어진 엄마 몸뚱아리 아니죠 아빠 몸뚱아리는 새끼들의 밥이 된대요. 그래서 새끼들이 그거를 막 뜯어먹는답니다. 아빠 몸인지도 모르고 그걸 뜯어먹고 치어가 점점점 커가지고 힘이 생겨서 이제 성체가 되어가는. 그래서 그 제작진들이 좀 눈시울을 적신 부분이 어딨냐 그 경향신문을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마지막 죽어가는데 힘이 없는데 기를 쓰고 물결을 거슬려서 치어가 있는 곳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그 수컷 가시고기의 그 모습에 제작진들이 얼음이 돼가지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중에서 가장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가 뭐냐? 이 가시고기라 그래요. 가시고기는 15일 동안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보초를 서고 자기 몸이 부스러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치어에 자기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끝까지 던지는 그런 놀라운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어떤 남성 명사를 쓴 거죠. 아버지. 자, 아버지라는 거는 하나님을 엄마, 아빠 중에서 아버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사람들이 와서 따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였고. 할렐루야.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잊어버릴 수 있죠. 뭐 이번에 지방 어디에선가 딸이 낳은 자식으로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는 뭐 엄마가 낳은 자식을 키웠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아들은 어디냐 막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죠. 자,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제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스바냐 우리 3장 1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래한다라고 기록된 성경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른다는 뜻은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신대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노래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못 느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빈약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을 열고 뜻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노래를 부르신다. 자,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아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사랑하면서 드는 병을 우리 세상 말로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막 상사병 걸리면 눈이 뻘게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심장이 막 뛰고 딱 보면 상사병에 걸린지 알아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이야기만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하고.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병이 났대요. 상사병이 났대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또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신대요. 우리가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면은 자기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여자랑 이야기하고 다른 여자랑 전화하면 그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오해받을 일을 우리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우리 믿어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체험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이사야서 49장 14절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로만 하는 것을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과연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말할 때 진실하고 진중하고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아들이 고난을 받게 하셨고 채찍에 맞게 하셨고 또 아들이 죽게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신 그 무서운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가 용납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입니다. 영어로 only on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보죠. 사랑하지 않았나 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는 침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버지가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제가 캐나다에 살 때 가끔씩 세미나가 있고 또 신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과는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된다. 자식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자꾸 만져주고 해야지 잘 자라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자꾸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사랑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가장 우리 몸 안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이 우리 안에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도요, 아들에게 했습니다.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5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흰 눈보다 더 밝은 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천막 셋을 짓자고 그러죠. 하나는 내가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모든 사람이 구름 속으로 들려갔어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님 입으로 나오신 복음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자, 변화산상에서도 아버지께서 또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왜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꼭 흘리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꼭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피가 튀겨야 되고 또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그런 엄청난 무서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건이 거룩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내 것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어요. 피가 반드시 흘려야지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피가 뭐길래 왜 우리 죄가 용서받는 죄를 없이 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의사들끼리 모여서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어떤 기관이 제일 좋냐? 우리 이 심장을 연구하는 사람은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 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폐가 제일 중요하다. 또 이 혈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는 혈관이 제일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바로 피입니다. 피.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래서 피가 우리 몸을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피를 혼탁하게 하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거나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깨끗게 하는 음식을 드시고 또 피가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저는 물을 많이 안 먹으면 소리 지르면 머리가 핑핑 막 돕니다. 그래서 막 물을 억지로 많이 먹으면 그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는데요.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근데 구약 시대에
임시적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황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를 잡았어요.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가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있던 제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 피를 흘리시는 이 제사를 드리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가 깨끗함 받고 우리 죄가 영원토록 말소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 피 흘리는 제사, 죄 없으신 분의 피 흘리는 이 제사는요, 한목제사요, 번제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요,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시는 이 제사,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회개를 통해서 지금도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완전히 말소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피 흘리신 거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으니까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역사가 우리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으셨어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길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됐고 십자가에 내놓으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게 하셔야 됐는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길래 오늘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내놓으면서까지 죽음에 내놓으면서까지 희생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이거 하고 나서 저녁에 회개하지.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했던 순간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죄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죄 현장으로 들어가고 죄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망가집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몹시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여러분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지으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활을 당기어 이미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쏘려고 준비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정말 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속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먼저 기쁜 회개가 안 됐으니까. 내가 기쁜 회개도 안 돼 있고 내가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의
담이 이렇게 찾아 있는데 하나님께 가서 무조건 축복만 주십시오, 무조건 나만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절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쩌다 가끔씩 물이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그 물속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 자리에 와가지고 병 낫기를 무려 기다린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중풍병자입니다. 몸이 못 움직이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병 낫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낫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강력한 나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병이 나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적으로 너무 고생한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세상에 돌아가고 네가 세상과 착하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하다가 여자가 붙잡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땅에 대서십니다. 2번이나.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시고 부탁하신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요? 죄가 이 여자를 또 죽일 수 있으니까. 죄가 여자를 또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6장 6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이렇게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없던 가시가 생겼어요. 없던 미움이 생겼습니다. 없던 죽임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아들이 외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저 죽는 거 무섭습니다. 아버지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들의 외침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듣기만 하셨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절규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이 죽음 가운데 내놓으셨습니까? 이 정도로 이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내놓으면서까지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표현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다 자식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들이 아파가지고 울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주원이가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밥을 일주일 동안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식 대단하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냐.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아들이 외치는 그 음성, 그 아버지는 그를 못내 외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 더 크니까. 그 크신 사랑이 더 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 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초청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너희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장막이 무너졌고 나와 너 사이에 이제 담이 무너졌으니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오너라. 누구든지 나와 같이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여기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만 삼으신 게 아닙니다. 아들들 중에서도 어떤 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도 있고 못 물려받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후사,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까지 주셨습니까?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죄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이실직고하면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써주시고 청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앞에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다시 합평의 관계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 아들까지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는요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처갓집 개도 예쁘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요 신성이 되십니다.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사랑, 바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신하지 않으셨고 희생하지 않으셨고 죽지 않으셨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심호인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요, 첫째,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삶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사랑은 보여줄 수 있어요. 악착같이 내 것을 챙기고 악착같이 너무 욕심이 많고 악착같이 내가 너무 이기적이면 아버지의 사랑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질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을 죽여야죠. 내가 하나라도 안 지기 위해서 아주 악착같이 대들고 챙기고 따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오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든 겉옷까지 주어라. 우리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내 생명 아낌없이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눈물로 우리 한번 주님께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눈물로 말할 수 있죠. 우리 찬양 한번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그의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내 눈물로 말할 수 그분의 사랑 이야기 그분의 사랑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죄를 타협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산 생활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죄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우리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써주십시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